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되게 예배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시험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대학교에 족보라고 불렸던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마다 시험을 내는 문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리 족보를 구해서 공부를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렇게 족보라고 불렸던 그런 기출 문제와 같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출 문제와 같은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들었고 또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야 됩니다. 친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죄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에 그는 그만큼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친밀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물을 죽이고 그것을 제물로 삼아 불에 태워 드리는 번제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너무나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되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삼아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 명령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소와 양도 많았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아주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이 많기도 했었지만 단순히 많기 때문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소중한 것들이죠.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소중한 재산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삭이 있었습니다. 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들이 하나인 그런 외아들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삭입니다. 외아들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얻은 매우 귀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당연히 이삭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가장 소중한 외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자식에게 주면서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무엇을 주어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자녀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자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물로 이삭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삭을 정말 죽여서 드린 것은 아니죠.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것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삭을 죽이기 전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 가운데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은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은 하나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의 말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주인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주인이 둘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주인이 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을 들으려면 다른 주인의 말을 어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주인이 아니죠. 절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이라는 말은 말 자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재물은 필요합니다. 재물을 좋아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을 주인 삼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재물의 말을 듣는 것, 재물을 가장 앞세우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힘쓰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까지도 멀리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형식을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소화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성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학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일부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상대방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한다라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면 상대방의 전부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전부를 주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질투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너는 너의 전부를 나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예배는 너의 전부를 담아내고 있느냐? 이것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전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예배는 가장 힘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은 순종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릴 제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독자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그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일륜 제사라는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부분은 다 제외한다 하더라도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제사 드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고 있는 겁니다. 너 이래도 순종할래?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울 때,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 드리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악의 원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과 사고, 어려움들 모두 다 전부 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을, 왜 이 고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면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왜 접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가장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부터 제사 드리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이 보이는 그곳까지 3일 길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아브라함이 노망 들었다라고 막아설 것이 뻔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의논하지 않는 이유는 처음부터 두 사람을 불러놓고 시험하신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상의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는 내 스스로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와 의논하지 않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옆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경험들을 우리가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 격려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국 신앙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결과는 오로지 나의 몫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해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깨달음이 있고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좋은 말과 그 곳들은 참고하시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까지 3일 길을 갔습니다. 명령을 듣자마자 곧장 준비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3일 동안 이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하여서 그리고 자신이 내린 이 결정에 대하여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3일이면 이 결정 뒤집고도 넘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생각들을 정리하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은 그의 결심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정적인 집회에 가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마음에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언제 있었냐는 듯이 우리는 다 잊어버리게 되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은 시간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 앞에서 그때 가졌던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때 마음에 다짐했던 헌신하겠다라는 그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고 후회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이고 순간적인 감정만을 의지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감정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바른 신앙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명령을 듣는 순간에는 그래, 이 어려움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다 차리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러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결정을 돌이켜보겠죠. 그러면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정도 필요합니다.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차갑고 냉정할 정도로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의 흐름 앞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순종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이라는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나무에 놓았습니다. 이때 이삭은 나무를 지고 산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육체적으로 힘이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할 만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묶으려고 할 때 그 어린 양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삭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묶인 게 아닙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제압당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묶으려 할 때 내가 어린 양이구나,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 미쳤어요, 밀치고 달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이삭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순순히 아버지가 자신을 묶도록 순종하고 그리고 제단 위에 올라간 겁니다. 이삭은 이 상황을 체념하거나 포기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에서 이 상황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삭도 순종하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삭에게도 이 상황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지목하셨습니다. 이삭은 나무를 짊어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을 올라갑니다. 이삭은 제물로 사용할 양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로 사용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하죠.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삭이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 참담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지만 예배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이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칼로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너의 독자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너의 모습을 보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을 죽여 번제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셨습니다. 사자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양을 가져와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상을 미리 알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말처럼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것을 드려서, 내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거를 보면서 이런 것도 준비했어? 야, 너무너무 좋구나. 너무너무 감동된다. 야, 최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삭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대가 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죠. 그때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는 둘 다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건 둘 다 알고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이가 생길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둘 다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 이름도 하나님이 미리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이것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생길 수 없는 나이든 두 사람을 통하여 아이가 태어난 것이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2장에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그거 내 거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 아들, 내 것이라는 생각에만 갇혀 있었으면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달라고 하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이것을 인정한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달라고 하신 분이 지금, 내게 주신 분이 지금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내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드리든지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한 입만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싫어, 안 줘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는 자신의 이 아이스크림을 누가 사줬는지 다 잊어버린 거죠. 내 것입니까? 예, 맞죠. 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내 것이 되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마치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진심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다시 말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달라고 하셔도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을 쳐보면 그때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가장 힘들 때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시험하신 하나님의 기출 문제를 손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출한 답안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실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시험지를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어떤 예배로 답을 적어 나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